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20장에 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소요가 그침에 우리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소동,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 이 한마디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잡혀가고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의 삶 안에 이런 소요 사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막 이렇게 막 일어날 때가 있죠.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들 때도 우리가 마음이 막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갈등이라고 괴로움이 일어나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복음은 우리의 영을, 우리 영혼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죄의 소리들은 멈추게 되어진, 이 죄의 소요는 끝나게 되어진 역사.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안에서 죄는 죽고 예수 안에서 예수로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요가 그쳤다. 사람들의 데모가 그쳤다는 거죠. 바울은 1절 보세요.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2절 그 지방으로 가며 여러 말을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제가 1절, 2절, 3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 세계 지도를 이렇게 좀 많이 보시나 모르겠는데 그 세계 지도를 보면은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위쪽은 유럽이고 오른쪽은 이제 저기 뭐죠,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로 보면 이제 터키 이렇게 있는 지중해 지도를 이렇게 보세요. 밑으로 보면 아프리카 대륙, 북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고 그림 그리시면 중간에 이렇게 바다 같은 게 있잖아요. 지중해. 그 지중해를 보면서 유럽을 보면 이제 이탈리아가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가 장화 모양처럼 이렇게 있고 그 옆으로 넘어가면 그리스가 또 반도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리스와 건너가면은 터키가 또 나옵니다. 터키. 터키와 요 그리스 요 사이를 그 유명한 에게해라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에게 할 때 에게해예요. 그 에게해를 중심으로 에게의 왼쪽이 그리스, 여기를 성경에 보면 이걸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아가야 지방. 그리고 그 에게를 중심으로 오른쪽을 아시아라고 그래요. 그게 터키,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7개 할 때 그 아시아. 성경에 나온 아시아는 우리가 있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그 터키에 있는 아시아예요. 그 아시아. 그다음에 그 에게를 중심으로 그 위쪽을 뭐라 그러냐면 그 유명한 고린도가 있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마게도냐. 그러니까 요세 개예요. 여기가 오른쪽이 어디? 아시아. 한번 해볼까요? 위에는 어디? 마게도냐. 왼쪽이 어디? 아가야. 자, 제가 실수했네. 아가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 아가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고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가 데살로니가. 또 거기 빌립보도 거기 있어요. 마게도냐의 빌립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시아의 유명한 곳이 어제 봤던 우리가 에베소 이런 데가 유명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3절 읽었는데 요 지역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 서해를 중심으로 왼쪽 중국이고 오른쪽 우리 대한민국 이제 북한도 있고 이제 위에 또 요동반도 그 중국의 공복 삼성이라고 하는 그 위쪽 지역이 있잖아요. 서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중국으로 배 타고 저기 연태, 옌타이라고 그러죠. 청도 이런 데 배 타고 여기 평택항에 가면 배 타고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부러 돌아간다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북한을 지나서 요동반도 요동반도를 지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지금 이쪽에 산동성 쪽으로 걸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걷는 거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절만 읽었지만 이게 지금 엄청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걸은 거예요. 자,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 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 지역. 야,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옛날이니까 다 그랬지 이게 이럴 게 아니라 뭐 그때 사람들은 뭐 드림든가요? 뭐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그 중국에 저기 남 남서쪽에 저 밑에 가면은 복권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복권성 들어보셨나요? 복권성 거기를 가면 그 유명한 차마고도라는 게 있습니다. 차마고도 예전에 그 실크로드 중에 차마고도 아시죠?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 중턱을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야. 사람들이 거기를 차와 그 뭐죠? 저 말이나 사람이 걸어서 거기를 가지고 차를 이제 뭐 이렇게 의욕하는 길로 썼잖아요. 거기를 한번 걸은 적이 있어요. 야, 여기 산 몇 개 넘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 9시간을 걸었는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현지 사람들은 왜 저기만 넘어가면 된다고 얘기 왜 하나 봤더니 그 사람들은 거기를 2시간, 3시간 만에 주파해요. 그러니까 많이 걸어가지고 좀 빠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인과 그때 당시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많이 걸으면 또 잘 걷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보통 힘든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차마고대에서 걸어 다니는 그 현지인들을 보면서 삶이 팍팍해요.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1, 2, 3절 이 부분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기 4절 보세요.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마게도냐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서울에서 걸어서 북한 지나가지고 신의주 지나가지고 저기 막 압록강 넘어가지고 단동 넘어가지고 저기 심양쯤 간 거예요. 심양. 세냥이라고 하는 뭐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가봤기 때문에 이게 비행기로 몇 시간을 4시간 5시간 가야 되는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만만하게 보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근데 거기를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라는 단어가 오늘 많이 나와요. 이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한 3차, 2차 전도여행부터 우리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6절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돼요. 우리는 7절 보세요. 우리가 찾으셨어요? 네.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를 찾는 건 되게 재미있는 일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고 사도행전 그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팀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팀 사역. 혼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지역마다 한두 사람씩은 꼭 데리고 가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매일교회에서 몇 명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다가 저기 서울 이제 김포공항으로 가다가 아니면 저 인천공항으로 가다가 중간에 다른 교회 들려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에서 몇 명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팀을 만듭니다. 팀을 만듭니다. 여기에 누가 있는 것 같냐면 이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 갔었어요? 누가도 여기 안에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록하는데 너무 상세하게 기록해요. 그 중에 오늘 그 유명한 사건인 7절부터 나오는 유드고 그 이름도 유명한 유드고 사건이 나옵니다. 유드고. 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엄청 길었어요. 오늘 7절에 하반절에 보면 야 강론을 하는데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했다. 밤중까지 계속했다. 이 바울이 보통 사람 밤중까지 계속했는데 8절에 보니까 9절 보세요.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이 말이 아, 목사님들에게 뭐 위로가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설교 길게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님 설교 길게 하면 사람 죽어요. 이렇게 말하는 근거 구절이기도 하고 음, 또 목사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이런 말씀 이렇게 전하기도 하더라고요. 말씀 듣다가 졸면 죽습니다.
입장차가 다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말씀 너무 길게 하면 사람들 힘들구나.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졸았는가에 대한 근거를 성경 일부러 써놨어요. 8절을 보세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을 많이 켰대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은 이 좋은 이유를 등불을 많이 켰기 때문에 그 이렇게 연소되면서 이제 무슨 가스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어디에 걸터 앉았어요? 3층에 걸터 앉아 있거든. 그 말씀을 듣다가 그 연기에 이제 취해서 이제 깊이 자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주석을 봤냐면, 요거는 이제 주석이라기보다 설교문 같은 건데, 뒷자리 앉지 말아라. 3층이면 이제 저기 어쨌든 설교자를 주시고 제일 먼 곳이거든요. 이 집 구조를 보면 너무 뒷자리에 앉아 말아라. 졸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이제 날이 더워지면 날이 추울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날이 추우면 사람들이 잘 안 졸아요. 물론 옷을 두껍게 입고 오셔서 존을 주시는 분도 있지만 날이 더워지잖아요. 이제 벌써 우리나라가 지금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오자마자 새벽에도 이제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까? 공기를 순환시키려고 합니다. 좀 상쾌하게. 왜냐하면 이 날이 더워지고 공기가 탁해지면 사람들이 잘 졸아요. 그건 장사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에, 졸았어요. 졸았는데 졸면은 좀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여기 말씀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더 오래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말에는 되게 졸하고 글에는 능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막 감동을 하고 이 양반 대단한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썼는데 이분이 말은 잘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런 데 보면은 말에는 졸했다. 말이 잘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단 외모를 딱 보면 실망을 확 해요. 대머리에다가 볼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자네 더 실망해. 제가 이 사도 바울 생각할 때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대학 공부할 때 신약학의 김희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살아계시나 모르겠어요. 거의 돌아가셨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때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양반이 어,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이에요. 천재적인 분이에요. 김희성 교수님, 신약학 교수님인데. 그러니까 글을 보면은 그분이 쓴 책을 보면은 그 연구 실적이나 연구의 내용이나 이런 게 탁월하 너무 좋아요. 실제로 그분이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뭐 유수의 대학들을 나와서 교수를 하시는 건데 강의만 하면 다 자요. 그분은 사람들 재우는데 아주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안 자는데 그분이 강의하면 다 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학생들이 자면은 뭐 다른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은 자기가 쓴 책을 그냥 읽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 책을 읽고 왔는데 또 그걸 읽으니까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분의 글이 그 책이 대단해요. 근데 하여튼 말을 들으면 그렇게 졸려요. 저는 어떨까? 저는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글 쓰는 거 사람들이 저의 글 쓰는 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잘 별로예요. 근데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어요. 말하는 것을. 저도 아볼로가 그랬죠. 아볼로는 말에는 능했는데 아볼로는 글에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글은 센데 말이 약했다. 그 말이 약하면 좀 안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을 못하는데도 계속해요. 더 오래 해. 제가 충격받은 지점은 뭐냐면 10절 보세요. 10절. 떨어져 죽었잖아요. 이게 죽었다고 나왔어요. 이거 주석 봤더니 이게 기절설, 유두고 기절설이 있어요. 이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죽은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면은 성경이 말해서 죽었다고 정해놓은 건 죽은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뭐, 성경에 보면은 죽은 거예요. 그거는 죽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었어요. 죽었는데 10절 보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요거 어서 많이 보던 느낌이에요. 요게 두 가지가 합쳐진 느낌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그리 시내가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가라. 어디로?
사르밧 지방으로 가라. 사르밧 지방에 갔는데 누굴 만나요? 과부 집에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마지막 한 끼 넣고 이제 이거 먹고 아들이랑 둘이 사는데 죽을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감동하게 그거 달라 그래라. 그거 달라 그래요. 염치 없이.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사역자. 부자에게서 밥 얻어 먹는 게 아니라 진짜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거 달라고. 그 먹어요 또. 그런데 어떤 일이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떡반죽 그릇 항아리에서 그, 그 뭐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떡반죽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너무 좋았는데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들이 죽어요. 그 과부가 또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고 난리가 나는데 그 아들을 들고 다락에 올라가서 누이고 어떻게 합니까? 안아요. 그 시체를 안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안았던 것처럼 지금 이걸 꼭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떠들지 말으라. 떠들지 말라고. 떠들지 말라. 이 떠들지 말라고 하는 말이 이게 똑같은 언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있죠.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 와서 고쳐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가는데 가다가 그 뭐죠 옷자락 만진 여인 있잖아요. 그 혈루줄 않던 여인이 그 예수님 옷자락 만지잖아요. 그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그 일 그래서 멈춰서 가지고 누가 내 옷 만졌냐 뭐 이런 얘기하다가 그 사이에 애가 죽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그래서 갔더니 병들어 냈다가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대성통곡하고 예수님 그냥 바로 오셨으면 다 살았을 텐데 막 울면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떠들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이거 떠들지 마.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 여기 10절에 나오는 바울이 그 몸을 안았다. 엘리야 느낌이고 떠들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예수님은 그 죽은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잔다 이렇게 말했죠. 자고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보세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자,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에 누가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멈추고 지금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떨어졌으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수습해서 해결을 했다 칩시다. 뭐 병원을 보냈다, 뭐 어떻게 했다 칩시다.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안 전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제가 너무 오래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 집으로 돌아가셔서 각자 말씀 읽고 은혜롭게 흩어지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서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 이야기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그 유경수 여사 시해 사건을 가끔 유튜브 보면은 그 흑백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무슨 광복절인가 현충일 날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그 갑자기 어떤 저격수가 일어나 총을 쏴가지고 누가 맞아요? 유경수 여사가 맞아요. 그 쓰러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실려 나오고 하는데 근데 그 서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계속 말하잖아요. 야, 이건 보통 집념의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보통 그러면 멈춰야 되지 않나요? 딱 제가 이거 오늘 보는데 야 사도바울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계속 얘기해? 아직 안 죽었다. 생명 있다. 죽은 거고 이게 왜 이건 누가가 썼기 때문에 의사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로 진단한 거 죽은 거예요. 사도바울이 안고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마지막에 12절 다 같이 12절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가 중요해요. 이 일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위로가 됐다는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파라칼레오. 네, 파라칼레오. 이 단어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토스. 뭐 저희 교회 성도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누구누구 옆에 서 있어 주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이라는 게 보혜사, 은혜를 보존하시는 분이 한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어로는 뭐냐면 누구누구 옆에 서 있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상담가 변호사란 뜻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이 성령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가 하시는 일이 뭐냐? 파라칼레오인데 오늘 말씀에 파라칼레오란 말이 3번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면 1절 보세요.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이 권하다가 뭐냐면 파라칼레오. 자,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파라칼레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람들을 파라칼레오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또 뭐 하는 거예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변호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아 회복되는 삶, 이걸로 위로하는 삶. 자, 사도 바울의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파라칼레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유두고가 이게 럭키보이라는 뜻이에요. 행운아, 행운아. 그러니까 이 행운이 뭡니까? 행운, 이 해피한 일이죠. 럭키한 일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픈이라고 해요. 해픈. 어쩌다가 해픈,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프닝. 어쩐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길 가다 돈 주웠다. 아이고 복권 당첨됐네. 이런 건 해피한 일이에요. 럭키한 일이에요. 럭키한 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럭키한 일을 막 찾아다니죠. 해피한 일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해피, 럭키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행복이 아니라 축복. 이게 뭐냐면 blessing.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blood, 피에서 와요. 피. blood. 그러니까 우리 그 피를 근거로 하고 있는 블레싱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것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블레싱을 모르면 맨날 해피, 럭키만 찾아다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샤머니즘, 유교, 불교, 다른 종교들도 다 럭키, 해피를 우리 아들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직장 잘 다니게 해서요. 우리 가족들 건강해 해주세요. 어쩌다가 그런 일이 좀 일어나가지고 야 그런 일 있으면 해피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세상 사람 세상에 가도 그런 건 많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이렇게 굳이 막 새벽을 깨우고 막 금요기도회 하고 뭐 이렇지 않아도요. 세상 사람들도 살다 보면 해피한 일도 있고 물론 힘든 일도 있지만 럭키한 일도 걸리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의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블레싱, 예수의 피로부터 오는 블러드로부터 오는 블레싱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해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해피가. 할렐루야.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일이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일이 이게 그냥 어쩌다가 죽은 애가 살아났대. 이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파라칼레오가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도요. 위로가 전혀 안 되는 일이 있고 감사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사실은 매일이 기적이에요. 해가 떴잖아요. 심장이 뛰잖아요. 이게 기적으로 안 느껴져요. 이런 사람들은 해피만 추구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 파라칼레오로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을 위로하려고 할까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여러분 그런 걸로 사람들이 요즘 위로 받나요? 뭐가 나를 위로하고 뭘로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블레싱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라칼레오를 알아야 돼요. 이 파라칼레오는 말씀, 예수의 피로만 시작돼요. 아멘. 아멘. 뭐 좋을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파라칼레오.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많이 받았더라. 많이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적지 않게 받았다. 안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그냥 해프닝으로 여긴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블레싱, 하나님의 파락 할레오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항상 이 말씀을 들고 서지만 저도 이제 이 유튜브를 보거든요. 유튜브에서 인문학 강연도 좀 들어보고 뉴스도 들어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나 이런 것도 들어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떨 때는 세상의 인문학이 더 막 상담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철학이나 인문학이 더 뛰어난 지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말을 잘하고 논리가 정연하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냐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고 그런 것만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머리는 이만해지고 머리가 이만큼 커져요. 근데 몸은 아주 이만해져요. 이걸 가분수라고 그래요. 가분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좀비 나오잖아요. 좀비.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몸 혹은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데 사람들이에요. 보면. 근데 좀비가 뭐냐면 이성이나 감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카메라로 찍어보면 생각보다 좀비가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비가 이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데 저는 그것도 무서운데 여러분 머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없는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머리가 없는 몸이 막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비보다 더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에 머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데 머리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그리스도 우리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야. 그 머리가 없어. 몸은 있는데 좀비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않으며 살아요. 이것보다 세상이 말하는 좀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 무서운 게 뭐냐면 들은 것 많아가지고 머리가 이따만 해. 근데 행함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무슨 나무젓가락이 있어. 나무젓가락에다 머리를 이따만하게 꽂아놓은 거 여러분 그게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없다. 머리가 있는데 머리만 크다. 무서운 거예요. 이건 괴기 영화예요. 괴기 영화. 여러분 나는 어떤가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머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몸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다가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요. 뭘 끝까지 말씀 전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집념을 넘어선 이걸 제가 주일 말씀에 불이다 불. 이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경험한 그 불, 예레미야가 경험한 그 불, 에스겔이 경험한 그 불, 이 불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의 불 아닙니까? 이 불이 없잖아요. 그럼 다른 불로 살게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그 다른 불로 예배드리던 나답과 아비후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죽어요? 불이 삼킨다, 사른다. 이 불을 소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불이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없는 사람, 머리가 없는데 살리고 머리가 없는 요한의 물세례밖에 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 세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없어요. 몸이.
말씀을 듣는 머리만 이따만한 사람들을 몸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파라클레오하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새벽에 30분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 보면서 내가 그렇게 길게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위로도 받지만 잘못하면 사람도 죽는구나. 근데 이 죽는다는 말 안에 여러분 진짜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진짜 죽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듣는데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듣다가 괴롭잖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저 목사 이상한 소리 해서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복음 얘기하는데 성령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데 마음이 괴롭다? 여러분 축복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머리가 생기는 과정이고 몸이 생기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락하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어요. 너무 길게 전해. 근데 문제는 받는 사람의 입장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말씀을 지적 유의로 생각하지는 않은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 머리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은 머리 없는 사람과 같은가?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계속 졸고만 있는가? 중요한 건 이렇든 머리가 없든 몸이 없든 졸고 있든 그게 죽어가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런 사람들을 회복한다는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파라클레토 성령께서 파라칼레오 하셔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신다. 죽은 자 살리신다. 이 말을 듣고 또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됐어요. 내가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데 내가 행동하게 됐어요. 내가 말씀을 들어도 맨날 졸았는데 이제 말씀이 들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적어도 저는 이거보다 더 행복한 말이 없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이제는 성도들이 밥을 사줘도 그렇게 큰 감동이 없어요. 왜? 저도 밥 가서 사 먹으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밥을 안 사주시지 마시고 맛있는 차 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좋은 데 데려가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목사에게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큰 위로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위로는 뭐냐면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듣고 머리가 생기고 몸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된다는 말을 여러분 영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몸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조는 인생이 말씀이 들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 오늘도 그 믿음의 길 가기를 소망하고 그 소망에 그 위로의 삶을 살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매일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아멘. 여러분 이 줌으로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현장에 오시면은 매 새벽마다 최근에 두 분이 오십니다. 어, 두 분에게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의 파라칼레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두 분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파라클레오를 경험해요. 한 번 오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오시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다른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지만 제가 위로가 된다는 것은 성령이 하고 계시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파라칼레오를 경험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파라칼레오로 살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파라칼레오를 흘려보내고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조는 인생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